안녕하세요. 참정훈광성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거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섬김 받으려고 돈도 많이 벌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도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여행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누우신 침대는 말밥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동과 동방박사 몇 명만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면 아마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처럼 요란하게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3년간의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처음 가르칠 때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제자들에게 자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과
고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탁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은 살로메였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였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살로메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나 살로메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살로메와 두 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권력과 물질이 지배하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의와 진리와 섬김과 희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아멘. 살로메가 청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허황된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원한 것은 권력과 부귀영화였습니다. 섬김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권력과 부귀영화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만 앉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은 권력과 부귀 영화의 잔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잔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은 이 25살이 되는 해 그 히말라야 산맥 동네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힌두는 힌두교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감옥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찬송을 불렀고 낮에는 작은 장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재판장은 화가 나서 선다싱을 끌어내다가 판자위에다 손과 발을 묶고 태양이 장렬하는 시장 바닥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다싱을 욕하고 돌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십 마리의 곰머리를 선다싱의 몸에 부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거머리들이 선다싱의 살을 파고들고 피를 빨아먹고 몸에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다싱은 찬송을 부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다싱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다싱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잔이 무슨 잔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실 수 있다고 즉시 대답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우실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국의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감 있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후에 무참하게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외롭게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거니와. 이 말씀은 결국에 가서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잔을 마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홀로 마시고 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제자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 영의정, 우의정을 원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소원대로 최고의 자리를 1등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할 때 제일 먼저 순교를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제일 먼저 받아 마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다. 반모섬에 귀양 가서 일평생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대답대로 그들은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던 것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소원대로 제일 처음으로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자 이 다른 열 제자들도 화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니글. 아멘. 이 열 제자가 화가 났다는 얘기는 역시 자기들도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열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려는 욕심, 여러분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해서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기업 사장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 그 물질, 그 명예 자체의 목적을 두고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집은 많은 공부하고 많은 돈 벌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장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은혜 받기 전에서 그 자리 자체에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제자들이 그렇게 크고자 하니까, 영의정, 우의정이 되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크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노예가 된다, 시중들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서 시중을 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서 시중을 두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집사란 말이 디아코노스란 말이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시중 들다는 의미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웨이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손님이 식사할 때 편안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웨이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리더의 자세는 이런 섬기는 자세, 웨이터 자세,
노예가 되게서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교사, 구역장, 찬양대원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웨이터가 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섬김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 섬깁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 평생 부모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또 대학 들어가고 장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다. 뭐 어릴 때 대소변 누가 치웁니까? 다 부모가 치웁니다. 아이들이 방 어지러우면 누가 치웁니까? 다 부모가 치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긴다면 나는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크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으뜸은 최고, 제1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제1, 최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으면 너희들은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일과 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면 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은 권리도 없고 월급도 없고 오직 주인의 말에 복종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기는 것보다 한 단계 높아진 게 종입니다. 크고자 하는 것보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크고자 된 자라 섬겨라. 너희들이 제일 1등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1등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기업 1등이 되고 싶습니까? 잠정방송계 1등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크고자 하는 비법, 제 1등이 되고자 하는 비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 가정 일터 왜 시끄럽습니까? 왜 분쟁이랍니까? 여러분, 서로들 1등만 되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 왕이 많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그 마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고 종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 으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한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오셨고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성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를 해방할 때나 이 포로를 풀어줄 때 받는 몸값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씩 높아져. 처음에는 성기를 했다. 두 번째는 종이 되었다. 세 번째는 목숨을 바쳐서 희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으뜸이 되는 길, 최고의 되는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한 자녀 또한 기업 참정광석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기업과 참정광석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 알이면 충분합니다. 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 교회 안 와서 놀고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하냐? 나만 일터에서 이렇게 수고하냐? 나만 가정에서 고생하냐? 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 하나만 가정에서 썩어져 죽는다면, 일터에서 썩어져 죽는다면, 교회에서 썩어져 죽는다면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교회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 헤론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800년대 말에 초대 한국교회에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마침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이질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게 됐을 때 이 헤론 의사는 전염병을 퇴치하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질 뭐 병도 아니죠. 그냥 항생제 맞고 그러면 금방 낫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치료약이 없었던 당시였습니다. 이 헤론 선교사는 이 더운 여름에 이질 환자를 치료하다가 본인도 이질에 걸리게 돼서 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이질 때문에 죽고 맙니다. 이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보다 한국인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헤론 선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헤론 선교사는 이 묘비 명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국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희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더욱더 섬기고 종이 되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종이 되고 하나의 미래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